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동행 집회는 예수님께서 자주 산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꼭 그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세상에서 사실 때 예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 아마 우리가 아주 깨끗하고 또 풍요하고 평화롭고 그런 곳에 살다가 아주 힘들고 오염이 심하고 혼탁한 공기 속에 또 아주 치안이 불안하고 그런 곳에 가서 지내는 일은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적절한 비유도 아닐 것 같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지내셨던 예수님의 33년의 삶은 그 자체가 사실 끔찍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숨 쉬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한적한 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산소호흡기를 낀 거나 마찬가지. 하늘의 공기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회복의 시간, 그 시간이 예수님의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동행 집회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 마음껏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겠기 때문에 사실 이 예수 동행 집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는 성도들 또 그런 목회자들이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으로 인한 고통스러움을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교회를 찾아갈 때 또 만날 때마다 그런 답답함을 호소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심정이죠. 늘 보고 듣는 것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하나님을 떠난 말할 수 없이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듣다가 보니까 심령이 상했다고 말했는데 꼭 우리들의 심정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보자고 일기를 써보시라고 권하는데 그렇게 사는 성도들끼리 모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 집회, 정기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갖게 되고 또 청년들 예수 동행 집회가 열리게 되어서 지금은 한 달에 2번 이제 모이게 되고 이런 형태로 전체 모이는 연합 집회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모임의 기도회 목요일에 그 사이사이에 모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일기 쓰는 일이 예수님과 그처럼 동행하는 일에 엄청난 유익을 줘요.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써보시라고 권하는데 이번에 아이폰에 일기 어플이 깔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 하루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내일을 계획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일기 어플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도 매일 일기를 쓰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휴대폰에 일기 어플을 아주 기본 어플로 제공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하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주님을 정말 믿고 살고 싶은데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시작해야 하고, 혼자서 하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함께 할 분들과 연합하여 함께 일기를 같이 쓰는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훈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얻은 유익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얻은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엄청난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겁니다. 믿어지는 복이 엄청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도록 이렇게 권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사실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담아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 하시면서 제일 먼저 꼽은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믿음이 또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 또 아주 강한 믿음도 있고 힘이 약한 믿음도 있고 그 믿음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서야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믿음을 훈련시키셨더라고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이 계속 자라도록 그렇게 저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주신 거예요. 저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과정을 통하여 믿음을 저에게 일으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예수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시려는 뜻이 있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는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져요. 저만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왜 내게 이렇게 부족한 게 있을까?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도전하고 자극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유난히 어려움이 커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어려움이 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무거운 짐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다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믿음이 커지면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도에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에서 하루는 인도에 그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함께 사역하던 스텝인 메리 웹스터라는 자매가 쪽지를 하나 주더래요. 6개월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그 쪽지를 펼쳐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그렇게 썼어요. 지금 아주 힘든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그 분위기에는 너무 안 맞는 쪽지 같이 느껴지더래요.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라니. 아니, 난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다고. 근데 가는 내내 맞아. 이 메리 웹스터가 말한 말이 맞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바로 그거지.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사는 것. 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왕이 되시고, 그리고 내 모든 일을 이젠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 그게 예수 믿는 거지. 그렇다면 전도 여행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재미있는 여행을 하는 거구나. 그 사실이 다 깨달아졌던. 여러분 중에 야, 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집에서 가정생활 하는 거, 내가 여기서 직장생활 하는 거, 내가 이런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는 거, 이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겠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노는 거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현실이라고 그렇게 믿어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진짜 나와 같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내 모든 삶의 문제들, 내 삶의 모든 상황이 진짜 주님과 함께 재미있게 노는 것과 같다는, 예수 동행 일기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점점 믿어지고 눈이 뜨이게 되니까 내 삶의 모든 형편이 전하고는 완전히 달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확신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중에 나는 참 믿음이 작아,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고 온전한 믿음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뀌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려도 어느 순간에 저 큰 믿음, 좋은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 위지엠 사무실에 고3인 임영신 자매라고 찾아오셨어요. 가족이 다 같이 오셨어요. 그 자매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예수 동행 일기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 인사 꼭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고3 이제 여학생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일기를 써오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진짜 유치하게 짝이 없는 일기를 그때는 썼더래요. 근데 중학교 때 일기 읽어보고 고등학교 때 일기 읽어보면 자기가 너무 달라졌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그게 자기의 관심이 되고, 그게 자기의 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됐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일기를 써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일기로 써보는 일이 우리 믿음을 바꾸는 거거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라,
그리고 매일 일기를 써보라고 하는 이유예요. 베드로 사도가 가장 귀한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이렇게 금, 돈 이런 것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해요. 믿음을 돈하고 비교하는, 금하고 비교하는 것. 근데 예수님도 실제로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하고 재물하고를 비교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어떤 게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가진 돈만큼 든든해요, 마음이. 그렇죠? 네. 돈 없는 사람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없다. 사람이 완전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돈 가지고 대접받는 거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 왜 그렇게 마음이 느긋해지지요? 우리가 돈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우리는 그 감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주님도 우리 믿음을 재물에다가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믿음이 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직까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돈이 귀하지.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듣기는 했는데 돈 가진 것보다는 마음이 든든하지가 않은 분, 지금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아마 오늘 집회가 끝나고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또 주님과 동행 일기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이 금보다 귀하구나,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동행 집회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2007년에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샘물교회 우리 선교팀이 순교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그 상황과 비슷한 꿈을 제 아내가 꾸었어요. 아침에 막 울더라고,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꿈을 꿨다는 거예요. 무슨 꿈인지 들어보니까 제가 납치당한 꿈을 꿨어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의 그 인질 사건처럼 제가 납치가 된 겁니다. 근데 인질범이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를 풀어주려면 돈을 보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돈을 마련하려고 장로님들이 막 이제 의논을 하는 것을 알고 제 아내가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교회 재정이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한 돈인데 그 돈을 인질범에게 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절대로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 근데 저하고 전화통화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라고. 돈 보낼 수가 없으니까 절대로 교회 헌금으로는 인질범에게 돈 보내지 못하니까 당신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엄청 울면서 그러고 깼다는 거예요. 그날 저는 죽었어요. 적어도 제 아내에게는 죽었어요. 여러분, 돈보다도 믿음이 더 귀하다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천지에서 여러분 오라, 100억을 줄 테니까, 100억을 줄 테니까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신천지로 오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200억이면 가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이게 돈 문제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신천지 이단에 갈 수 있어? 여러분이 그렇다면 거 봐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성경에서 괜히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거라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시다. 지금 내 안에 왕을 나는 모시고 산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꿔요. 내 삶도, 그리고 내 주변 환경에 대한 내 태도도 다 바꿉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요. 이런 믿음 갖기가 정말 귀하고 사모하지만 설교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일기를 써보시라고. 실제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을 매일 살아보기 위하여 일기를 써보시라고 권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면 고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사실 고난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바라보게 되면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아주 강추위, 지난번 우리 12월 모임은 엄청난 추위 때문에 사실 모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겨울이 오면 누구나 다 좀 싫을 거예요. 그죠? 겨울이 그렇게 즐거운 절기는 아니잖아요, 계절은. 그렇지만 겨울이 무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겨울이 좀 귀찮고 좀 싫기는 하지만 무섭다, 그런 마음은 없으시죠? 그죠? 추운 게 우리에게는 좀 싫지만 사실 겨울은 추워야 유익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풍년이 오는 거거든요. 겨울이 따뜻하기만 해버리면 그건 심각한 자연재해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고난도 똑같아요. 고난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싫지요. 고난이 오는 것은 싫지만 무섭지는 않아야 맞아요. 고난이 무서우면 큰일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느라고 고난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서우면 그러면 그 고난의 길을 담대히 못 갑니다. 싫지만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고난의 길도 가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도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 동행 집회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많은 고난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손해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선한목적교회 목회를 하고 예수동행 운동을 하면서 너무나 놀랍게 눈이 열린 거예요. 고난에 대한 믿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보는 눈을 바꿔버린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의 속죄함을 받은 것과 함께 죄를 이기는 삶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속죄는 받았는데 죄를 이기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못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걸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혐오스럽게 봐요. 예수 믿고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십자가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모욕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스캔들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이 어느 날 큰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세요? 야, 저런 죄를 짓고도 구원받았다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예수를 믿고 속죄함을 받았다면서 왜 여전히 저런 죄를 지을까? 불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죄함을 받은 것만 믿는 게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도 가져야 하거든요. 저는 그 점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죄와의 싸움 속에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은밀한 죄, 마음의 죄까지 다 이길 수 있다. 이게 믿어져야 그 삶으로 나아갈 텐데 이건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어떻게 죄를 다 이길 수 있어? 어떻게 은밀한 죄를 다 이길 수 있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확신도 무너지고 목회하는 기쁨도 사라지고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만 노래하지 실제로는 여전히 죄 짓고 살아야 되는 거라면 그러면 내가 이 목회와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그건 저에게 엄청난 사실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말씀을 통하여. 다른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확신을 얻은 게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확신을 얻었기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것이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왜 성령을 근심케 하나요? 죄 짓고 사니까. 은밀한 죄를 짓고 사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중에 여전히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 거죠. 저는 그 사실에서 정말 놀라운 눈이 열렸어요. 내가 여전히 주님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여전히 계시구나. 또 하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이기는 삶, 정말 거룩한 삶,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그건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세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은 저에게 죄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새 눈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이전엔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러는 데서 주님이 저를
죄에서 이기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주님, 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제 안에 이미 오셨고 제 속에 지금 이 죄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근심하시고 도전하시는 주님, 저를 이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한 번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더 이상 도와달라고 하지 마. 믿어.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도와달라고 하지 마. 믿어.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건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믿음은 아닌 거거든요. 제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죄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근거가 뭐냐고요? 제 안에 계신 거였어요. 제 안에 계신 거. 그건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제가 즉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에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를 죄에서 이기게 하실 분이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때부터 참 놀라웠게도 그렇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제 내적인 죄, 은밀한 죄에서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란. 내가 비록 약해도, 내가 비록 무너졌어도, 내가 여전히 또 죄를 지었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이 믿음, 이건 돈으로 어떻게 계산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예수 동행일기를 그렇게 쓰도록 권하는 이유, 솔직히 동행일기를 쓰시라고 권하면 선뜻 반응이 좋지는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권하는 이유, 이렇게 예수 동행 집회까지 하는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이 일이 동행일기를 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항상 믿어지는 분이야. 굳이 동행일기까지 또 쓰실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유익이 많긴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경험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 사모한다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선교단체 수양회에 갔다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과 꼭 상담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 마음속에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에 대한 고백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또 자기가 계속 마음이 무너지는 자신에 대한 좌절감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대인기피증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이제 약도 복용하고 그러면서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된다. 그 외에는 길이 없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선교단체 수련회까지 온 거예요.
믿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믿는 거지만, 그러나 너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 그걸 극복이 안 되는 거야. 그 믿음이 나 자신이 너무 연약한 거,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약해서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항상 약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 주님의 역사를 정말 붙들라, 노력해서 극복하라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기만 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주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에 연약한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경우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 지금도 믿음이 연약해도 예수님이 마음이 계신 것은 분명히 믿지 않느냐? 그렇대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고 믿는데요. 그러나 아직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눈이 뜨이지 않아. 그래서 문제 속에서 계속 무너지고 또 일어날 힘도 없고 그런 상태에 빠져 있으니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말씀 그대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계속 기록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힘들면 힘듭니다. 오늘도 무너졌으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이길 이런 갈망을 주시는 것이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라고 권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많은 걸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온 걸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된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니까. 어떤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시대 탓하고 문제 탓하나요?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나는 잘 안 믿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여요? 근데 믿잖아요. 공기가 있다는 걸. 사랑은 눈에 보입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의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이라는 감정은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이지는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베드로 시대, 베드로 사도 때 그때 당시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해요. 우리들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우리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이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년 6월에 미국 워싱턴에 예수동행 집회 때문에 갔다가 한국에서 근무하셨던
미군 군목님을 만났어요. 근데 한국에 근무하는 그때에 예수동행 세미나에 참석하셨다가 예수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주변에 예수동행 일기를 쓰시는 분이 없으셔서 사모님하고 두 분만 일기를 쓰고 계속 지금까지 일기를 써오고 계시대요.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만났는데, 만나면서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이렇게 기쁠 수가 있냐는, 성결교 목사님이세요. 부모님, 아버님도 성결교 목사님이시고 그렇게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기는 이렇게까지 기쁜 은혜를 지금까지 누려본 적이 없으시다. 근데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록해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마치 불덩어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경계하듯이 이렇게 보는 것 같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기쁨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다 표현했다가는 진짜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참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 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은 아직 우리는 정말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런 걸 다 끊을 수 있을까? 정말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버릴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주님과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이렇게 계속 뭔지 모르게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을 그만큼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표현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세상 금, 돈 이게 다 하찮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억지로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다 끊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억지로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이 좋으시다. 그런 주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연연하고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여전히 죄에 묶여 살고,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와 계시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아는 예수님 여기서 다가 아니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세요. 진짜 베드로 사도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주님, 고난도 유익하게 느껴질 그 믿음, 죄 이제는 정말 끊어지는 그런 믿음, 세상에 좋은 거, 내 눈을 자꾸 이렇게 가리는 거 이미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갔다가는 내 인생은 다 인생 허비하고 말 것처럼 느껴지는 거. 주님,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역사가 주님 제 안에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그 증인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삶을 위하여 우리는 모인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격려하면서 계속 주님께로 나아가자고 하는 거죠.